오늘은 우리 집사님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와 닭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 또 영어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You are such a chicken 그러는 말이죠. You are chicken 하는 말인데 치킨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닭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치킨이랑 키친을 헷갈립니다. 조심스러운데, 근데 애들이 싫어하는 말, You're such a chicken을, 그건 애들뿐만이 아니겠죠. 어른들도 미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라 합니다. 왜? 치킨을 싫어해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닭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You are such a chicken이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겁쟁이, 그렇죠. 심하게는 비겁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누가 우리에게 비겁하다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우리 열받고 싸우게 되고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비겁하다, 겁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 그러한 표현을 받게 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왜 그러한 별명을 받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네 믿음 위에,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제자. 나중에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렇죠? 교황 1대 교황으로서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끌려갈 때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온갖 멸시를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받으시고 와서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베드로가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 판단에는 베드로는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놓고 비교한다면 베드로야말로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이 끌려가시는 주님을 따라와서 멸시당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만약에 겁장이었고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이 멸시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아니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함께 다닌 사람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 맞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 하녀가 다시 찾아옵니다. 제 생각에 당신 맞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한패였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합니다. 이때까지 모습을 봐도 베드로는 역시 비겁한 사람은 역시 아니었어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났을 때 진짜로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붙잡히지 않으려고. 베드로는 자꾸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내가 당신의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사렛 액센트를 갖고 있고 나사렛 사투리를 쓰고 나사렛 방언을 하는데 당신은 틀림없이 저와 함께 다녔던
나사렛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I do not know this man that you are talking about.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그렇지만 지금은 얘기합니다. I don't know this man that you are talking about.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굴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용기가 있고 참 의리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따라와서 예수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그였는데 왜 그는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힘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충전됐던 그 사랑의 힘이 그 배러리가 다 소모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랑. 인간적으로 그는 의리가 있고 정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서 모시고자 거기까지 왔지만은 그 인간적인 힘이 다 쇠진되어지고 더 이상 자기가 설 자리를 잃게 될 때,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퀴즈가 있더라고요. 가정이 건강하려면 남편이 건강해야 될까요? 아내가 건강해야 될까요? 남편이 중요합니까? 주부가 중요합니까? 그 통계 수치에 의하면 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중병에 걸리잖아요.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아내가 중병이 걸리면 10중 8구 그 부부는 이혼하게 된답니다. 이게 뭐 그냥 통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남성들 참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여성들만큼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권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랑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사람마다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배러리가 다릅니다. 충전되어 있는 양이 달라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남자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새벽 제단을 쌓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어떤 중세 시대 때 수도원의 어떤 한 수도사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은 정말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마음에 어떤 기쁨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알려진 그 화가였는데 세속에 살고 있는 화가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수도원에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사님께서 그림을 잘 그리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수도사님 밑에서 좀 배우고자 왔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얼마나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뭘 그릴까요?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좋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걸 많이 그렸는데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도 배합하고 또 명암도 다 생각하고 구도도 생각하고 멋지게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수도사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탄식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 그림이 끝난 다음에 그 수도사 화가가 그 그림을 들어들더니 그림이 제법이군요. 색깔도 좋고 기법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생명력이 없군요. Had you truly loved him, you could have painted him better. Had you truly loved him, you could have painted him alive. 당신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릴 때 당신 마음속에 친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더라면 이 그림이 훨씬 더 나은 작품이 됐을 것입니다. 훨씬 더 나은 작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로 그 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그림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언젠가는 그런 것이 다 소멸되지고 말아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 TV 뉴스를 가끔 보면은 가끔 이 발달 장애아를 둔 그러한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자가 얘기를 하죠. 발달 장애아들, 도저히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자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 부모님들 대부분 하는 말이 제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먼저 가는 날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이며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제가 이 아이 믿는 사람 같은 하나님 품에 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루를 더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의 진실된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생을 마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지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랑의 경지까지 우리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양육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그 시간에 그의 곁을 지키고 있을 만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유일한 희망의 가능성은 베드로였었는데 그마저도 주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거기를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거기에 가 있었고 인간의 정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고 의리를 가지고 선생님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리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 수 있고 우리의 정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면서 깨닫게 되었던 주님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베드로가 닭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특별히 제사장의 집에는 닭이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닭은 신성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키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사실 예루살렘 근처에는 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들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로마 병정들이 밤 1시에 3시에 교대하면서 울렸던 나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 왜 주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말. 저는 베드로가 들은 소리가 무엇인가 궁금해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로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들렸던 말.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들린 것이죠. 달개 울음소리로 들을 것이다 했으니까 나팔 소리를 달개 울음소리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달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You are such a chicken. 내가 너를 그토록 믿고 따랐지만 You are such a chicken. 너는 그저 병아리에 불과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셨던 그 닭소리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닭에 대한 언급하시는 거 딱 2번인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 내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품 안에 그렇게 품으려고 노력하였건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닭 울음소리 2번 듣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닭에 대해서 뭐 싫어하시거나 닭을 가지고 뭐 남을 비난하시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이 닭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신다고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내가 암탉처럼 이 병아리를 2 날개에 품으려고 그렇게 원했건만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들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전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나를 품어주신다는 그 말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 바로 그 닭 울음소리가 자기에게 들렸을 때 그의 영혼은 찔림을 받아서 그 자리에 엎어져 앉아 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사랑이 모자라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이 언덕 골고다의 길을 지나가면서 온통 제자들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맡긴,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아시고 로마 병정의 나팔 소리를 닭 울음소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양심을 흔드는, 신앙의 양심을 되찾게 하는, 영혼의 잃어버린 자리를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음성으로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닭 울음소리를 2번 듣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셔요. 닭을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이전에 젊은이들도 피곤하고 장정들도 맥없이 다 비틀거릴지라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랑,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실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박자고 올라간 같이 인도하리. 전에는 병아리와 같은 인생이었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병아리와도 같았던 우리를 독수리처럼 굳세게 세우셔서 일으켜 주시고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순절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간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 참으로 여러 차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찬양하며 깨닫고 기도하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은 모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은 비록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오니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참으로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선가사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박종호 씨가 있습니다. 참 굉장한 테너시죠. 사실은 제가 우리 진철민 집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2등으로 좋아하는 거죠. 1등은 우리 진 집사님이시고. 예,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 박종호 씨가 여러분 잘 아는 조수미, 그렇죠? 조수미 씨와 고등학교 때부터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며 뭐 장학생으로 뽑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에 유학을 가서 이제 모든 그런 공부를 다 하려고 이제 모두 다 2명 다 계획을 세웠는데 조수미는 이태리로 떠나고 박종호 씨는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수미는 유학을 가고 박종호 씨는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종호 씨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해진 조수미를 발견합니다. 나도 유학 갔더라면 저렇게 멋지게 노래하는 사람이 됐었을 텐데 내가 조수미보다 모자란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둘씩 하나님 너무 아시지, 나에게 이렇게 재능 주셨는데 왜 나는 저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이렇게 남게 되었을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나도 뉴욕을 가야겠다, 뉴욕에 가서 유학을 하고 멋진 메트로폴리탄 가수가 되기를 원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 어플라이를 해서 오디션을 하루 앞둔 날 그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맙니다. 뇌출혈을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데 음성을 들은 것이죠.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 바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박종호 씨가 지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그가 증거를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날 붙드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찾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 그 사랑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